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과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내려가시면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유대 지역과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때 이미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고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거짓된 자료들, 비난할 자료들,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샅샅이 조사하고 있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예외 없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와서 특별히 이혼에 대해서 묻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여자를 함부로 버리는 일에 대해서 이혼 정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너희들의 악함 때문에 이혼 정서라도 써주게 한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아니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하나 되는 일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 나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고 또 간원이고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입은 고귀한 집안의 명예까지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겸손히 나와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결국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는 주를 쫓았습니다.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했을 때 너희가 이 땅에서도 고난과 함께 100배를 받고 영생을 약속하시면서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는 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또 한 번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 속에 있는 그들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영광 중에 주님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의 속마음을 드러낼 때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분내고 다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진정한 큰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선언됩니다. 바로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신을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위대한 진리와 복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제자들의 오히려 영적인 아직도 눈 뜨지 못함에 대해서 바디메오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겸손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제일 먼저 성전을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열매 맺지 못함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예수님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의 기도하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장소가 아니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자들을 주님께서 무섭게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십니다. 그때 산헤드린의 공회를 대표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나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따졌을 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고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나도 너희를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권세, 성전의 주인 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과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 1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제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와 자녀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지혜가 부족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고통과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야 어렴풋이 주의 뜻을 가늠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주님, 갈급한 영혼에 주의 말씀을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며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게 하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말씀이 늘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부모된 제가 먼저 정한 시간에 습관을 따라 성경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정 예배와 묵상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분주한 일상으로, 나약한 의지로, 자녀의 학업으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번민과 핑계로 인해 가정에서 말씀을 상고하는 일이 뒷전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고넬료의 가정처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경건한 전통을 세울 때에 디모데처럼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자녀가 말씀 안에서 자라감으로 신앙의 거장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때에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성경 말씀으로 답을 찾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는 은총을 주옵소서. 자녀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과 기쁨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자녀의 가장 강력한 삶의 무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지켜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